오늘 주백성교회 큐티 본문은 잠언 10장 1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 중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지혜로운 자는 인생에서 어떤 결과를 가지는가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살아온 삶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당장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수가 없을 수 있습니다. 긴 시간을 두고 보면 반드시 판단할 만한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지금 나의 선택이, 나의 결정이, 나의 행동이 당장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10년 뒤, 20년 뒤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쉽게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평가를 최종평가로 여기면 안 됩니다. 중간평가하고 마음에 안 든다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에 웃는 자가 승리한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10장에서부터 22장 16절까지 모두 375개의 짧은 단편 잠언을 소개합니다. 어떤 특정 주제를 다루는 잠언들이 단락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많은 주제들을 다루는 짧은 단편 잠언들을 순서 없이 모아놓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로운 선택과 결정을 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어떤 인생의 결과를 가지게 되는가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근심 없는 부유함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중에는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시는 이 부유함과 풍요로움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근심이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근심이 없는 부유함과 풍요로움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부유한데 풍요로운데 어떻게 근심이 없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걱정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재물에 대해서는 부유함과 풍요로움에 대해서는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까? 여러분은 얼마의 돈이 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까? 100만 불? 1000만 불? 이 정도만 있으면 아무 걱정이 없고 근심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꼭 부유하다고 해서 풍요롭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것만 아니고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부유한 것 때문에 풍요로운 것 때문에 근심과 걱정이 많을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실제로 커다란 부자로 알려진 시애틀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의 빌 게이츠 저택에 대한 정보가 공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여기에 대한 글을 읽었을 때 이 집의 안전을 위해서 1년에 1000만 불 정도 되는 돈을 사용한다는 내용을 본 기억이 납니다. 재물이 많으니까 이 재물과 자신의 가정과 집을 지키기 위해서 드는 비용도 당연히 많은 것입니다. 재물이 많으면 부유하면 풍요로우면 걱정도 많아지고 근심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매년 1000만 불이라는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가면서 자신의 재산을 지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단순히 걱정만 많아지고 근심만 많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불행한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에게 주시는 축복에는 부유하면은 이런 근심과 걱정과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는 정직하게 벌고 바르게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직하게 벌어서 바르게 사용하기 때문에 재산이 도둑 맞을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부유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교훈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정직하게 벌어서 부유하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그 재물을 쌓아두고 자기 배만 불리고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빌 게이츠처럼 자신의 재산을 지키려고 1년에 1,000만 불씩 써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재산을 지키려고 할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쌓아두려고 하니까, 나누려고 하지 않으니까, 자신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니까 도둑 맞을까봐, 빼앗길까봐, 없어질까봐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정직하게 벌고 바르게 사용하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으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려고 하니까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근심할 것이 없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재산은 굳이 1,000만 불씩 들여가며 매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이런 자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을 이루십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근심 없는 부유함과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직하게 벌지 않고 바르게 사용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의 부유함은 불안과 염려와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방법으로 재물을 얻으려고 할 때 불법과 편법, 부정직으로 얻었기에 불안하고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 빼앗길지 모르고 언제 사기당할지 모르고 언제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질적으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이나 노력에 의해 취해진 재물이 아니라 불법과 편법, 부정적으로 얻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을 따라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물을 얻는 과정에서부터 그것을 소유하고 나누는 모든 과정에 이르기까지 일절 어떤 식으로든 죄와 결코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심과 걱정도 없고 불안도 없습니다. 정직하게 벌고 바르게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5장 10절 말씀에 보면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런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근심이 없는 부유함을 가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은 근심이 없는 부유함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하고 지혜로운 자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소중하게 여겨 우리의 가슴판에 그 말씀을, 그 지혜를 기록하고 그 말씀대로 지혜를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였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근심이 없는 부유함을 가지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하시고 질병 중에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